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은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 오담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사는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왕이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렐이 협상을 제안해 왔을 때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갈 때도 또 성을 견고하게 쌓을 때도 궁전을 짓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룬 다윗은 뿌듯해하며 역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장담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죠. 다윗은 처음에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블레셋을 맞으러 간 다윗이 보니까 그 군대의 수가 단순히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멸망시켰던 규모의 블레셋의 전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을 도우시고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에벤에셀의 그 땅, 겟셀부터 게바까지 이르는 땅을 회복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과 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윗의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뿐이었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애써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라면 이제까지 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을 새로 쌓고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여러 명의 첩을 들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블레셋을 겨우 물리치고 나서야 언약궤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러죠.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였죠. 그런데 다윗이 배운 건 무엇이었냐면 지금의 군대 제도와 지금의 행정 제도로는 이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냐면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면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떤 군사력과 행정력이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도시나 어느 지파가 이제 그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이방 지파들에게 막 편지를 보내면 군대를 모아와서 왕이 그 군대를 통솔해갖고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각 지파로 사람을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좀 더 체계 있는 행정과 그리고 상비군, 군대 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지파에 있는 권한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권력을 하나로 모으고 왕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비군의 체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철저하고 또 화려하게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은 3만 명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대동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으니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어깨에 메어야 할 언약궤를 또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할 그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싣고 나왔던 웃사, 그리고 그 수레가 떨어질까봐 함부로 손을 댄 웃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의 지명이 베레스 웃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치셨다 함으로써 단순히 이것이 웃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웃사의 자리, 웃사의 태도를, 웃사의 모습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도구 취급하고 언약궤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웃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마당이 저주의 마당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을 것이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위대한 왕의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던 다윗은 망신을 당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변방 저 총구석에 처박혀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극진히 모셔가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방해하시는가라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더 승진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번에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개인의 욕망에 뭘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포장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제 연말 시상식들이 있을 텐데 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크린에 나와서 상을 받으며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큰 교회를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의 자리로 갑니다. 다윗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말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내가 나조차고 교회 크게 짓나? 내가 나조차고 사업하나? 내가 나조차고 대학 가나? 지조차고 하는 거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 3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삼중 축복 막 이렇게 해갖고 했던 말씀. 그래서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삼중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말씀은 하나도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영혼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대학을 잘 가고 그 이유를 읽어보십시오. 3절 보세요.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가이오한테 네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진리 안에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가이오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내용이 뭘까요? 칭찬받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가이오가 이방인이면서 나그네 된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잘 대접하고 잘 배려하고 보살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와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으뜸이 되길 좋아하고 형제들을 비방하며 형제들을 용납하고 보살피려는 다른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경건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범사의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며 용납하는 것,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 아무런 보탬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잘 되는 것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주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으시려고 베레스 우사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던져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언약궤 옮겨오는 일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두렵겠습니까? 우사가 죽었거든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려고 갔죠. 그런데 언약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언약궤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래서 점수를 몇 점 따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서 그래서 무언가 받아내야 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다윗도 그것을 확인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죄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 강간 사건에 대해서 나단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윗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났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죄악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확인했을 때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망가뜨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던져두고 떠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다윗에게 언약궤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로 돌아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의 집이 왜 갑자기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극진히 모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혹은 그가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성경 어디에 오베데돔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받지 않으려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희생하여 언약궤를 받아들였다? 당연히 아닙니다. 오베데돔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인 사람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가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아서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큼 예쁨 받을 만큼 언약궤를 잘 지켰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베데돔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왕이 맡기고 갔으니 어디 집에 중요한 데다가 이렇게 잘 놔뒀겠죠. 먼지 쌓이지 않게 먼지나 털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오베데돔이 뭘 잘해서요? 아니라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린 것은 언약궤가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깨뜨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함으로써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다라는 소문을 듣는 다윗이 재빠르게 언약궤를 찾으러 옵니다.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왜 다시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언약궤를 찾았던 이유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그 복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는 소문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구나. 예루살렘에 복이 있겠네. 우와, 예루살렘에 특별한 복이 있는 곳이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누가? 다윗이.
복의 근원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가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며 하는 행동입니다. 6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언약궤를 메어가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이 왜 6걸음일까요? 아마도 7번째가 뭐죠? 안식일. 그러니까 7자는 안식하신 것, 그것을 아마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6걸음 갈 때마다 제사 드리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행사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극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역대상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지금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서, 여기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고핫 자손과 똑같은 겁니다. 발음만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이사와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리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돈과 아비의 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 집안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엘과 아비아달과 우리엘과 이사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 다윗의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다윗이 합당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버스럽습니다. 지나칩니다.
왜 지나치느냐?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갈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고핫 자손입니다. 역대서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 고핫 자손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레위 지파 각 가문의 사람들에서 뽑아서 언약궤를 메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를 총동원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 봐야 돼요. 레위 지파가 다 온다는 것은 전 이스라엘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다 봐야 돼요.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생각해낸 더 최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온 백성이 더 볼 수 있게. 그래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다 라는 것을 온 백성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말려 올라가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보통 다윗이 바지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입은 세마포 옷은 지금 하윤이가 입은 저 원피스 같은 거예요. 통짜 원피스입니다. 그러면 내려갈 수가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과격하게 춤을 추다가 말려 올라간 겁니다. 원피스니까. 어쨌든 다윗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누가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과 다윗만 감격했습니다. 15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준비된 장막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선물을 나눠줍니다. 18절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세워놓고 누가 생색냅니까? 다윗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니 너희들이 이런 선물을 받는 거다. 이렇게 다윗 덕에 복이 임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도대로 모든 백성들이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잘했구나. 야, 이제 다윗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20절을 보세요. 그 미갈이 다윗이 궁전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왜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건방지게. 지가 뭔데? 우리는 보통 미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을 깔보았기 때문에 이제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미갈이 다윗 곁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아브넬과의 협상에서 협상 조건으로 미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었지만 다윗이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행복을 깨고 미갈을 요구해서 다윗 옆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으면 사랑하고 아껴주었느냐? 아니요. 미갈이 돌아와 보니 이미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고 미갈이 돌아온 이후에도 처첩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필요했지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사울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드러내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필요했을 뿐 사랑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내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막 앞에서 막 춤추고 예배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미갈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쇼하고 있네. 그러니 그 꼴을 보는 미갈이 얼마나 다윗이 우스웠겠습니까? 이거 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점잖고 막 사랑 많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그런데 집에서는 믿음 없고 막 자녀 두들겨 패고 막 맨날 난 부부 막 교회에서는 되게 행복한 부부 같은데 집에만 오면 싸우고 그 엄마 아빠를 보는 그 엄마 권사님과 아빠 장로님을 보는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예요. 권사가 뭐 저래.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난 안 믿어. 지금 미갈이 딱 그 마음인 겁니다. 미갈이 그 정체를 알아서 다윗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미갈한테 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미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보세요. 이거 아픈 곳이 찔려서 발끈하는 겁니다. 딱 보세요. 야 네가 뭔데. 넌 망한 집안 딸이잖아. 야, 내가 왕이야. 야, 봐. 온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해. 나 가짜 아니야. 나 진짜야. 알아보지는 못하는 네가 바보지. 내가 진짜야. 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목사들한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네가 뭔데 내 신앙을 네 뭔데 이 장로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 권사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큰 교회 목사 됐는데 돈 좀 내 맘대로 쓰면 없대.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이렇게 유명한 목자 됐는데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게 뭐 어때? 그러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해놓고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면 큰 교회 목사들 없으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몰라. 큰 교회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가 까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의 결론이 미갈이 이제 애가 없었다입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무시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시한 미갈을 저주하사 자식이 없었다. 뻥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갈이 자식이 없었을까요? 단순한 생물학입니다. 남편이 없으니 애를 못 낳죠. 왜요?
자식을 낳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가요? 다윗이요. 왕궁에서 여인들의 무기가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건 궁전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게 왕의 자식이니까요.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왕의 자식이 있으니까 그게 여인들의 힘이고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이제 미갈 없어도, 미갈이 주는 사울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미갈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보이는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다윗은 무너질 겁니다. 처절하게.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국률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열심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행사나 대단한 헌신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네 덕 좀 보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화려한 궁전이나 부잣집의 완빵이나 대기업 총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의 마국간 한 구석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화려하고 크고 많고 대단한 것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작은 마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자리를 겸손히 지켜내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처지와 그리고 오늘의 삶과 상관없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